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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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성경 66권의 만능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네 얼굴 네 생물천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4장에 들어갔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비디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동영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으로는 반모섬에 있었는데 이제 1장 10절에는 영으로는 주의 날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로? 영으로. 가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거기에 인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거기에 7 교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제 공중으로 가서 거기서 본 거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는 셋째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가보니까 거기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는 영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를 가니까 음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시대의 교회로 다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또 시간적으로는 7년 환란 시대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7년 환란 시대의 이제 교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내려오는 걸 보았으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좀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이다 제가 생각하면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우주를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직경이 2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야 날아가야 이 우주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에 가서 보고 있는 장면이 4장 2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어제 지난 시간에는 24장로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역시 그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하나는 어딨냐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 셋째 하늘에 거기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장 나오는 그거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들에서 그 유리바다 바로 위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기는 자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곳에 유리바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차이점은 뭐죠? 하나는 그냥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처벌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리바다 15장 2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다음에 어디 나오죠? 쭉 가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어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가보면 그 바다가, 그 유리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오고 그 바다도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천지 만물 이것도 없어진 다음에 거기다는 그 지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옥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죠? 1000년 동안 그 처리를 한 다음에 지옥은 쓸모가 없어. 그 다음에는 불못에서 일을 처리하니까, 그죠? 쓰레기 처리장이 그 불못으로 옮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도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짚고, 그 다음에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자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보호자도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수호하는 대통령 경호실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둘러싸이는 네 생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눈이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징그럽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 눈들은 그 영,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물 천사에 거기에 부속적인 또 수많은 천사가 4명이 네 생물 천사지만 그 천사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실루엣이라고 했다가 우리말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건 내 얼굴이라고 해왔습니다. 실루엣이라는 것은 얼굴의 옆 그림자입니다. 방 너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 무슨 종이가 있죠? 창호지라는 거 있죠. 창호지를 보면 그 얼굴 옆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네 생물들은 바로 거기 보호자에 앉은 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인상착의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그 마스크로 얼굴의 일부만 가려도 우리는 잘 누군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보호자의 네 생물이 다 얼굴이 달라. 그럼 그걸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동물의 왕이죠. 그죠? 동물의 왕. 근데 사실 예수님을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쭉 유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유다를 놓고서는 이 말씀 해 주는 거예요. 사자 같다. 그러면 유다 자체가 사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나올 유다의 후손 중에서 사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유다 혈통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5장에 가면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인봉이 돼갖고 그거를 읽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울지 말라. 그걸 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 근데 그 사자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은 다르죠?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있게 한 분.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근원이고 다윗의 근원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다만 마태복음 1장의 1절에서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예수님, 다윗의 아들 되는 예수님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8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군지를 족보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다른 사람 말고 이삭만 거기 기록했잖아요. 그 족보상에. 그 다윗의 아들은 그 18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기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과 솔로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삭은 한 아내만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남편 되는 분, 또 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건축.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밖에 안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 신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신랑과 교회의 건축자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설명할 때 거기서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번역할 때 그 자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뭐 족보책인가 유다 지파의 족보책인가 그런데 족보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하니까 난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시편 110편이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근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사자의 모습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송아지가 나옵니다. 송아지는 모스코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거 뭐 비슷하죠? 어떤 거하고? 코스모스하고 비슷해. 그죠?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네, 모스코스는 송아지입니다. 네, 송아지는요, 성경에서 어떤 거로 나오냐면, 레위기 보면, 레위기 3장에,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화목제라는 뜻은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소제도 이것도 뭐 태워서 다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그거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화목제만 먹을 수 있는데 그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송아지입니다. 양은 두 번째예요. 왜? 소를 잡아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아지의 역할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수님은 흠 없는 소며 송아지이십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잔칫날 그 아들이 당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것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살찐 송아지가 3번 나와요. 그것도 정관사가 붙었어. 그 살찐 송아지는 미리 준비된 거예요. 가서 우리에 가서 그 중에서 살 통통한 거 하나 아무거나 들고 와라.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오면은 반드시 내가 그걸 잡아갖고 잔치를 하겠다. 그게 정해진 겁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근데 그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하인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아들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갖고 그 살찐 송아지 그렇게 아끼던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큰아들을 대면하게 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어도 뭐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주는데 그 개가 돌아왔는데 뭐 자기 동생이라도 안 해요. 그 개가 돌아왔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한 잔치에는 완전히 그 준비된 그 살찐 송아지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금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찐 송아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화목제의 송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그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용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보니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우리말로는 뭐로 표현하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란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꼭 인자라고 번역해놔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뭔가를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인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는 사실은 사람이 원래 없었어요. 천사만 있었지, 그죠? 하나님하고 천사만. 근데 거기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근데 이분 빼놓고 또 올라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이고 그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어. 그 피를 흘려야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져. 그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끝나면 천지 만물을 다 없어집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것, 사람으로 되신 것은 그걸 심판하실 때는 그냥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심판하느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결국 결혼하러 다시 오시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오신 것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단 한 가지예요. 결혼에 적정한 사람인가, 결혼에 알맞지 않은 사람인가, 그걸 준비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는 어떤 자리예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심판하러 오셔. 왜 심판하러 오실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될 만한 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12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들이죠. 그죠? 사도들은 결혼식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한 중매쟁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의 일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일은 중매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지? 사도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결혼할 사람이 중매쟁이 일만 하고 중매하러 다닌다면 이게 결혼이 되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특히 착각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빨리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분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바로 중매를 잘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날아가는 독수리.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건 꼭 요한계시록에서 꼭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왜 그냥 독수리가 아니냐면 그냥 독수리는 그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어요. 날아가는 독수리는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더구나 날아가는 독수리. 여기에 헬라어의 특별한 용법이 나옵니다. 독수리를 아에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공중을 뭐라고 합니까? 공중. 에르라고 그래요. 공중. 이 말에서 나온 것이 영어 단어가 에어가 아에르에서 나. 이게 아에가 이게 공중입니다. 공중. 근데 뭐에 토스란 말이 붙으면 거기 있는 자, 거기에 지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에르에서 아에토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중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공중의 지배자. 그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새 중에 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죠? 사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에르의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 차지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통치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에토스, 그죠? 아에르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바로 아에토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는 공중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독수리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독수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해놨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시체 뜯어먹으러 독수리들이 모이나 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기에는 시체란 단어가 아니라 그 실체라는 단어입니다. 시체, 실체. 시체는 푸토마라고 그래요. 푸토마. 실체는 소마. 실체가 있는 곳에 뭐가 와요? 그 독수리들이 거기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 실체를 기다려요. 그죠? 돌롯에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안식일, 절기들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림자요. 실체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실체가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들이 거기다 끌어다 거기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인데요. 한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는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 땅바닥에 자고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데려가고 안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접하고 추방한다. 그래서 영접하고 추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접하고 추방하는 일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바로 공중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혼잔치 영접해 주는 게 나오고 거기서 불석경 일바다로 추방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 그때 일이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첫째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면이 아닙니다. 다 올라가야 돼. 공중에 올라가야 돼.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두 남자가 밤에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 죽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 여기 부부가 잔다는 게 아니야. 두 남자가 자고 있어. 그러니까 부부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집에 부부가 자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죽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추방당할 사람이 있고 영접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 가는 것은 살았을 때 밥을 하려고 그러지 맷돌 갈아서 그 산자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있고 그 영접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그런 일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텐데 이 방바닥에 있다가 누군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이런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장소가 여기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것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거기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수리들을 다 모아갖고 그쪽으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독수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독수리들 한꺼번에 모아서 그 에피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왕 앞에 거기에 서는 건데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뭐로 표시합니까? 독수리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죠? 당연히 큰 독수리가 되겠죠. 그죠? 우리 형제니까 예수님 맏아들이니까 그죠? 예수님 맏아들이면 예수님 만약에 사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큰 사자고 우리는 작은 사자들일 거고 예수님이 독수리 큰 독수리면 우리는 작은 독수리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독수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전 3년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반,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이죠. 그것이 바로 화. 전 3년반의 화, 후 3년반의 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의 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베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에 그 여자는 모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를 태동한 모교회. 그 중에서 여기서 7교회가 나오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 독수리가 어디 나왔어요? 바로 오늘 네 생물천사 보좌의 주위에 있는 그 독수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이 이제 나오니까. 그죠? 그때 독수리의 관계를, 독수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들이 각각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날개가 6개면 어떤 천사일까요? 스랍천사. 그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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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들. 그러니까 네 생물 천사는 동시에 스랍 천사. 가장 보좌에서 중심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을 찬송하는 천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도대체 보좌에 천사들이 있었다면 천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쉽게 말해서 천사는 천지창조 후에 있었을까? 그 전에 있었을까? 태초의 시점에서 천사가 있었을까? 그 후에 생겨났을까? 그 태초라는 시점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천사는 모든 천사들 그때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가 좀 필요하다. 좀 모자르는 것 같은데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천지창조 이후에는 천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다 있었으니까. 욥기 3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입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도 욥기에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천사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고, 그 천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서 맨이라는 것을 아들들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손자라는 뜻도 있고 증손자, 고손자라는 뜻도 있고 후계자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우리말로 그것을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아들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사람, 거두는 존재의 뜻의 아들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또 네 생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생물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생물들보다는 좀 모호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볼까요? 그 생물들 얼굴들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근데 요거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는 모호해요. 왜 모호할까요? 구약 성경은요, 이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니까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계시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만 그냥 인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묵시라는 말로 합니다. 묵시라는 말, 묵시라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묵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예수계에서 있는 그 생물을 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 묵시로 준 말씀 가지고 계시를 해석하다니 계시에 준 말씀 가지고 묵시의 그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묵시 가지고 계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다니엘서도 묵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까지 이걸 덮어두라, 봉인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까지는 그거 읽어봐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봉인하지 말라.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시간에 왔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학자들이나 뭐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걸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갖다 놓고서 이제 오늘 이 성경 강의의 주제처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지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네, 9절을 볼까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는 여기에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릴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미래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생물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생물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생물 천사들이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할 때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면류관을 던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이제는 그만둘게요. 왜 그만둘까요? 제사장이 생겼어. 그 제사장은 언제 생기죠? 천년왕국에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그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전까지는 24장로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거기 없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딱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제사장 돼요? 이기는 자들이. 그죠? 천년왕국에 혼인잔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뭘 써야 돼요? 제사장 관을 써야 되는데 이 관이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이 관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받는 사람이 있어. 우리들은 이 관을 버릴까요? 받을까요? 네, 받아. 그죠? 그것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제 거기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퇴임식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리며가 아니라 드릴 것이며 미래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면 거기 쪽 11절 이렇게 말하는데 11절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이 통치가 끝나서 정말 이제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창조하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는 이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갖고 이제 인수인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건데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 91장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건 면류관을 드리리 누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가 이 찬송 부른다면 면류관을 받으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사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긋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찬송가 가사가. 근데 찬송가 270장은 그게 제대로 돼 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것도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면류관 쓰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270장은 이게 이제 그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대로 딱 맞았습니다. 그죠? 24장로들인 인간을 대신해서 거기서 면류관을 쓰고 제사장로로 타다가 이제 다 모든 것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 나타났을 때는 면류관을 드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무슨 나팔이에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 불 때가 이제 그 순간이죠.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같이 읽어보죠.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앉아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게 바로 그 인수인계 하려고 그죠?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도다. 이게 우리말 번역은 참 잘못됐어요. 하시도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 노릇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군요. 이기는 자들이 바로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게 뭐가 하나 빠졌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마지막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이제 일이 아직 안 끝났을 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고로 끝나. 장차 오실 리가 아니야. 장차 오실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이런 그것이 여기서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는 장차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 거기서 제사장 임무나 24장로들은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것이 똑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나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는 근데 그 미래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는 그게 미래가 현재가 된 거예요. 그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송 통치의 결과. 그러니까 면류관을 여기서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그 이제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러니까 24장로들 대신 그게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게 생략된 거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우리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앞으로 있을 비밀이 다 보이죠. 그죠? 열심히 지금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제사장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이기는 자들이 이제 그것을 물려받을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는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1000년 동안 찬송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요한과 같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네 생물천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땅의 왕이시고 송아지와 같이 화목제물이시고 또 인자와 같이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결국 독수리와 같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긴 여정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확실히 보았사오니 우리가 특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